오늘은 우리가 기적의 40일 세 번째 주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기적의 40일은 우리가 6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 주제에 4번의 말씀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 8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과정의 3분의 1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세 번째 주제, 우리가 회개에 대하여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해왔던 내용들을 좀 잠깐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에 대하여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제가 문제가 찾아올 때 항상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인본주의 문제 해결. 세 번째 주제가 이제 회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4번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이죠. 자, 그러면 전체 숲을 보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해왔는지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서 오늘 말씀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이 인생을 우리가 알아야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시간에는 죄에 빠진 인생,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한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섭리 속에 찾아오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어떤 죄가 있거나 또 하나님과의 막힘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있었던 거죠.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본질적 문제 해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혼육 통합적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은과 금은 없어도 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죠. 자, 이렇게 문제가 찾아올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인본주의로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기근을 만났을 때 자기 멋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문제가 더 확대되고 또 본질적인 문제가 더 얽혀버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이삭을 주지 않았을 적에
이스마엘을 낳죠. 이 일로 인해서 또 엄청난 시련의 문제가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블레셋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다시 한번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넘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망정이지, 그러지 않으면 이 인본주의적인 방법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부모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좋은 갈대 상자를 구하는 일,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모세를 나일강 갈대 숲 사이에 놓아두는 일, 이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모세를 공주의 아들로 보내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배사 38년 된 병자, 은혜의 집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붙잡지 못했을 때 인본주의로 자기가 1등을 해서 연못에 뛰어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38년을 연못가에서 배회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렸을 때에 이 38년 된 병자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삭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려다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 돼.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애굽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그랄 땅을 방황할 때 이 이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또 농사를 지어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싸움과 다툼 속에 쫓겨나서 결국 그가 밀려 올라갔던 곳이 브엘세바였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삭을 올려보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사람의 일은 늘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 헝클어버리고 물을 엎질러버리고, 이게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인본주의 해결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8번의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우리가 문제 해결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3번째 주제가 회개라고 그랬어요. 이제 4번째 주제는 하나님 만남이에요. 제가 미리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 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 죄의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회개의 일이 있어야 돼요. 물론 이 회개의 일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섭리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나도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왜 임신을 막으시는가 이 부분을 알았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죠. 이 섭리 가운데 찾아온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 주제를 향해서 우리가 세 번째 주제도 네 번의 말씀, 그리고 네 번째 주제도 네 번의 말씀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5장.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뭐 정확하게는 하나의 비유인데 세 가지 이야기 또는 세 가지 예화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3절 우리 한번 예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15장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15장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몇 마리를 잃어버려요?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자,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예요. 동전을 말합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건 10개가 있는데 9개는 있어요. 근데 몇 개를 잃어버려요? 하나를 잃어버리는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예요. 이 아들은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이야기예요. 자, 양은 99마리, 그리고 드라크마는 9개. 좀 말이 맞지 않는데 어쨌든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은 있고 하나들만 지금 없는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하나를 찾아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로 나누려고 하는 게 이 세 번째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누가 찾는가 봤더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게 목자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15장 그 4절부터 7절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너희 중에 요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그 7절이 밑에 기쁨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에 제가 줄쳐놓은 누가복음 15장 7절이죠.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게 누구예요? 목자, 주인이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주인에 의하여 혹은 목자에 의하여 양이 찾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양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회개는 주인에 의하여 잃어버린 양이 찾아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찾아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비유로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우리는 흔히 뭘로 알고 있냐면 탕자의 비유,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봐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고, 우리가 앞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이 동일한 그림을 알려주려고 앞에 양 100마리, 또 앞에 드라크마 10개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다음에 이 양의 주인인 목자가 찾아내고 그 양을 기쁨으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데, 이것을 마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 이 아들 이야기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마음을 돌이키는 것, 내가 걸어가던 그 방향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제대로 된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렇게 이 회개의 일을 우리는 늘 우리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내가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는 게 주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영혼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자, 두 번째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주인이 등장을 해요. 자, 거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15장 8절 9절 어떤 여자가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드라크마는 동전을 이야기해요. 동전.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동전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하면 500원짜리 동전이 10개가 있으면 얼마예요? 5,000원이죠.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4,500원이죠.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결혼을 할 때 세메디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징표로 드라크마를 10개를 주는 거예요. 동전 10개를. 근데 이 10개는 이 10개가 다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개의 동전으로 목걸이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 10개의 동전으로 머리띠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자의 사랑의 징표를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다 있어야 되는데 이 10개 중에 그만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남편이 될 사람이 준 그 징표인데 이것을 얼마나 찾아 헤매겠어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10개 있는데 하나 잃어버린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10개의 동전 드라크마가 다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자, 10절을 보면 거기 맨 아랫부분에 10절 10절 말고요, 9절을 보겠어요.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도요, 아니 이 드라크마를 찾아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뭐라고 설명을 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동전이 다리가 달려가지고 발이 있어서 지가 스스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동전을 찾으려고, 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여주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온통 집안을 다 뒤져서 그 동전 하나를 찾아냈을 때 이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걸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양도 길을 잃고 잃어버렸을 때 누가 찾아요? 주인이 찾는 거고, 이 동전도 어디에 숨어버렸는지 알지 못할 때에 이걸 누가 찾아내는 거예요? 주인이 찾아냈는데, 이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 모두 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결론적으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기쁨이 크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면서 이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5장 11절 12절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기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냐면 자기의 유산,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몫을 요구하는가? 그것은 뭔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살던 이 아들이 이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거절하고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면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좀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들의 죄인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종교적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출세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 종교적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분깃을 요구를 하는,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적에는 여기에 나오는 이 탕자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허랑방탕하려고 이런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보란듯이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몫을 요구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거죠. 처음부터 타락하려고는 안 했을 거예요. 잘 살아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내 몫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워두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를 낮추시면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버지 집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집을 내가 뛰쳐나와 내 몫을 챙겨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종교적 우리의 욕구들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모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 일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자, 거기서 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요, 아버지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 다스림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다스림으로 사는 게 사실은 최고의 은혜거든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인들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은 결국 허랑방탕하여 그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내가 거부하면서 결국 나만의 세상을 추구하는 그 인생은 그 인생의 기간이 길어버리는 그 시간만큼 허랑방탕하고 허비하는 그러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낭비되어지는 거예요.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 보니까 결국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의 이야기는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해버리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한 모양이 되는 것.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만한 곳이 못 돼요. 나는 아버지 집을 나와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 보면 멋지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불과 얼마 못 되어 내가 이 세상에서는 줄이고 궁핍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금방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있을 때에 내 영혼이 줄이고 내 인생에 기쁨이 없고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이게 우리의 영혼이 줄이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영혼의 줄임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얼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성은요 절대로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자, 어떻게 살아가는가?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자신의 죄인됨을, 자신의 궁핍함을, 그리고 자신의 굶주림을 알고 있었다면 얼른 아버지 집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노력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 돼지 먹이는 일이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궁핍함을 한번 채워보겠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하냐?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열심히 내가 의로운 일들을 해가면서 뭔가를 좀 채워보겠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 인생이 하는 일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먹이는 일이 아니라 돼지 먹이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돼지는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돼지 먹이는 일이에요.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을 수도 없고요, 가까이에서도 안 돼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뭔가 내 영혼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것 외에는 결국 내 세상에서의 모든 노력이 부정한 돼지를 먹이는 일에 불과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 우리가 모양은 거기에서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양이 될지 모르지만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가짜에 불과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요, 이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뭔가 우리 16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이제 그가 어디까지 몰리게 되냐면은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자신의 줄인 배를 채워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없는,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근의 상태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제서야 뭘 알기 시작을 하는가? 내 아버지 집은 정말 풍성한 집이고 내가 그 아버지 집에 있을 적에는 거저 은혜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내가 누렸던 그 은혜로웠던 일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던 때가 진짜 좋았다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자,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아들은 자격이 있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품꾼으로만 돌아가더라도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집이었는지를 알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소망을 두고 돌아가고 있는 이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 하반절을 볼까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떠나간 순간부터 늘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떠나간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뭐 자기 하실 일 그것 때문에 바쁘고 어쩐 일이냐 이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늘 집 밖에 나와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이 아들이 돌아오려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거리가 먼데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장면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 22절 볼까요? 아버지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좋은 옷,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주는데 가장 좋은 예복,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의의 옷, 세마포 흰옷, 가죽옷 이런 옷이겠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거죠.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는데 이 가락지는 성령님의 보증, 성령님의 능력으로
보증해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발에 신을 신기라.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로 완전히 받아주시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으면서 이제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 잔치를 벌일까요? 이것은 아버지에게는 진짜 기쁨이었어요. 정말로 잔치를 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아버지의 기쁨을 통해서 이 아들의 모든 죄가 이제는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일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 아들은 그냥 돌아왔어도,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어도 늘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죄책감, 그리고 상처, 여전히 아들의 그 지위를 떳떳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자기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찾아진 것,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진 것이 이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최고의 기쁨에 쓰임받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잔치를 베풀고 기쁘게 해주므로 이 아들은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로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 아버지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루어 보았어요. 제가 이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를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이야기는 뭐냐? 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고 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의 상태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된 그 일은 마치 주인이 잃어버린 양을 찾고 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것처럼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온 것 같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을 적에는 이 아들이 스스로 돌아온 여기에 이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인된 아들, 떠나가 버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올 적에는 품꾼으로 돌아왔지만 이 아버지가 뭘로 받아줘요? 아들로 받아줌으로 인해서 진짜 아들로 회복되어진 그 일이 아버지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할렐루야.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떠난 곳이 먼 나라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의 인생이 허랑방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얼른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인간의 노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로 다시 올라갈게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은 돼지를 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돼지 치는 일에 불과해요. 결국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그 열심 있는 노력들을 아무리 기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우리의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것조차도 없어가지고 결국 굶주림 속에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1차로 이 아들이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내가 한번 좀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우리는 먼 나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모든 시간은 허랑방탕한 낭비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허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예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내 힘으로 한번 좀 뭔가를 해보겠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 일은 그 부정한 돼지를 치는 일에 불과하다니까요. 이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가짜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돼지 쥐엄 열매로 뭘 먹으려고 하지만은 처음에는 조금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것마저도 우리가 먹을 수 없을 때에 이러한 이 처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밀어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집의 은혜를 기억해라. 아버지 집의 은혜를. 그래 이 아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다는 걸 알아요. 풍요로움을 알아요.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품꾼으로 오는 마음이에요. 품꾼으로. 여러분들이 기적의 40일에 올 때 저는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여기에 오면 뭔가 풍요로움이 있다는데, 여기에 오면 뭔가 해결받을 일이 있다는데, 내가 한번 여기에 와서 뭔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한번 먹어보자.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해. 뭔가 계속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내 인생이 이제 기적의 40일을 통해서 뭔가 인생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 올 때. 그런데 그렇게 품꾼으로 온 우리를 어떻게 오실 줄 알고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니까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고, 우리는 품꾼으로 와서 그냥 하나님이 조금만 좀 도와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만 좀 해주시고, 뭔가 내 인생에 요만큼이라도 내가 견딜 수 없는 문제를 조금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진짜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들 된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제는 잔치를 베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함으로 우리의 아들됨이, 우리가 돌아온 것도
은혜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집의 양식의 풍성함 때문에 돌아왔지만, 돌아오는 우리들은 여전히 죄의식 속에 품꾼의 하나로 돌아왔지만, 우리가 아들로, 진정한 아들로 회복되고 찾아진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자, 그렇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세상 속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이 모든 일들이 회개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요, 우리는 이 지난 주일에 이 은혜를 바로 알자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 영광의 40일에 함께 나눴는데, 이 은혜는 우리의 자격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는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아버지 집의 이 풍성함, 풍요로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는 자격 없는 자로 돌아오지만 은혜로 우리를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그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잔치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죄의식 속에 돌아왔지만 내가 돌아온 이 일이 정말 아버지의 큰 기쁨의 일이었구나,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적의 40일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하고 대지를 치고 쥐업 열매도 없어 견딜 수 없어 하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들을 진짜 아들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모든 일들을 해놓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온 너희들, 이제 아버지 집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서 그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회개는 내가 하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일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